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리바이벌 21, 22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빼고 나면 주일 3번까지가 구약 성경을 읽는 때입니다. 매일 석 장씩, 넉 장씩 조금씩 읽어왔는데 벌써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고 8월 말이면 신약까지 성경 일독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에스겔과 다니엘의 말씀처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절망과 탄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분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을 때는 겉으로 많은 거품들이 있고 포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고 나면, 아픔의 순간을 당하고 나면, 내가 위급한 순간에 닥치게 되면 내 속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반은 공감하고 반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는 것이 사람을 만든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대 갔다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의 이유는 그 시간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생활을 행복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내가 마음껏 할 수 없고 내 극한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늘 점잖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여유 있고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았는데, 고난의 순간이 닥쳤을 때, 고통의 순간이 닥쳤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조금만 힘을 가져도 갑질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았는데,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인데, 그가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나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모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그것들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올바른 실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역합니다. 여로보암과 아합의 죄를 이어갔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합의 죄를 이어받았던 남유다, 왕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타락해버렸고,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라가 못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때보다 부강한 나라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평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빠진,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 없는 유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구별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보다 더 악하고 세상 나라보다 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추악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에스겔에서 읽었던 수많은 범죄하는 모습들, 그 더러운 죄악들을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 벌을 지었으니 망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겔,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다니엘의 공통점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에스겔도 다니엘도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잃어버린 백성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한 가지 열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아도 이런 죄를 짓는다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으니 이 땅을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것이면 끝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으니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포로로 잡혀가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까지도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지. 싸우지 말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잡혀가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 약속은 누구도 믿지 못할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유다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힘없는 사람만 남아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다시 무엇인가 시작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유다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포로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처음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중요할까? 재미있는 것은 1장, 다니엘서 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1장 1절에서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 왕 3년째 되는 해에 포로로 잡혀왔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1장 마지막에는 그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등장했던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1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긴 시간의 차이가 있고 나라도 달라진 이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이 들어가 있을까?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명령이 떨어진 때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렇게 끝난 것 같았는데 유다 땅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왕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고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 1년입니다. 고레스 왕 1년에 유다에서 왔던 포로들은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예배해도 괜찮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포로로 잡혀가서 끝난 것 같았는데 그들이 왕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 1년입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이 왕궁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시기까지 왕궁에서 다니엘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왕궁에 보내셨고 그곳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올 때까지 왕궁에 머물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를 왕궁에 두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왕궁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니엘이 했던 꿈 해몽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그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치 그 장면은 창세기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노예로 이집트 땅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밑에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요셉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났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성공하게 만드시더라 라는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노예가 되어지는 청년의 가장 좋은 시기를 아픔으로 보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이 준비되게 되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과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이집트에 보내놓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그 땅에 끌려가게 되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준비시키셨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준비시키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열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6절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온 세계를 정복한 왕입니다.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포로에서 잡혀온 한낱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청년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다.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아마도 이렇게 한 번이면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3장 28절 2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유다 자손이 믿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멸망된 유다 자손이 믿고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에서 온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유다 자손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경솔히 대하지 마라.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참 신이시다.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유다 자손의 고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달라진 이후에도 또 다른 왕인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6장 25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참 신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유다 자손의 고백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멸망하게 했던 느부갓네살의 고백이고,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다리우스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을 때, 유다 자손들이 보았을 때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 바벨론에 투항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투항하고 포로가 되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지겠다. 거듭거듭 약속하시는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 무엇인가 의식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결단을 내릴 때, 순종할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질 때, 그 다음 걸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10장 11절 1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마음을 먹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지려고 결심한 바로 그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미 너의 간구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같은 표현이 다니엘 9장에도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아뢰어 이름을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할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아멘.
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 하나님께 간구하자마자,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구하자마자, 입을 열자마자, 마음의 결단을 하자마자 응답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을까? 기도하신 첫날부터,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간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금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새 일해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간구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 9장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을 향하고 있던 수많은 정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삐뚤어지면 공격이 달려오게 되고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흠집이 되어지고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송을 당합니다. 무고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 권세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나 나의 형편이나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는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데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는데, 다 부서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이제는 그 자리가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것 봐라 비난하는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회복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7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세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그 정치의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이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고, 그 기도를 하자마자, 그 기도를 결단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그때까지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 어둠의 시기는, 이 아픔의 시기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뒷부분만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얻고 싶은 것 다 얻을 수 있다.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또 하나의 도깨비 방망이를 얻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 것이나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연결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함께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시원해 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구하게 되고 우리도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정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 보고 나도 안타까워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것 보며 나도 눈물 흘리게 되고 하나님이 보며 기뻐하시는 것 보며 나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네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네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렸다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넣어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뜻을 따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욕심껏 내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가족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와 행동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랑받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입술을 여는 그 순간, 우리가 간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것을 기다렸다, 너의 기도를 기다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